외국의 도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떤 경우는 이미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도 새롭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학 고전은 그런 경우가 많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10몇 년 전인가요? 개역 개정판이 새롭게 번역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 새롭게 번역된 책은 이전의 번역판보다 나아야 됩니다. 만약 이전과 똑같구나 아니면 낫지 못하다면 굳이 새롭게 번역할 이유가 없겠죠. 또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전 판의 좋은 점은 그대로 이어받고 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면 되니까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나 국가가 벤치마킹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방을 하면서 장점은 그대로 배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식이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제대로만 된다면 나중엔 모방하는 대상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장점과 더불어서 그 약점까지 그것까지 똑같이 배운다면 그건 남의 뒷다리를 긁는 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발전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배운답시고 좋은 점은 다 제쳐놓고 그 나쁜 것만 골라서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최악이죠. 그건 차라리 안 배우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겠죠. 모방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겠죠.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만 골라서 배우고 약점은 배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은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역대하 17장은 그가 어떻게 신실한 통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17장 3절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러이러한 신실한 통치를 했다고 증언했어요. 왜 그냥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지 않냐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굳이 처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도 나중에 좀 삐끗할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일으켜서 우리아를 교묘히 죽였고 또 말려낸 인구조사 범죄로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엔 정말 신실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도피 생활할 때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해서 7년 반 통치할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서 이방을 격파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갈 때 그는 정말 영적으로 신실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다윗의 그 나중에 잘못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냐고 다윗 초반의 그 신실한 점들 그것만 골라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갖 좋은 점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건 하나도 배우지 아니하고 꼭 나쁜 거, 꼭 못된 것만 골라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보면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곧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행적을 보면 아버지 다윗의 그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못 배웠을까? 참 의아하다 못해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뒤에도 북쪽 지역을 집어삼킨 아브넬을 치지 아니하고 역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최소한 17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 중간에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이나 아브넬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압살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무조건 왕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남아있는 자식들 가운데 가장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였으니까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고, 또 지명권자인 다윗이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왕이 될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왕이 될 사람이고, 지명권자인 다윗도 압살롬을 사랑하고, 게다가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도 압살롬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백성들도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왕은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기다렸어요. 아버지 다윗이 빨리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 그는 칼을 뽑았다가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빨리 죽이라고 난리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 정반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수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었다면 압살롬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칼을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유다의 왕위에 오른 뒤 북쪽 지역을 집어삼킨 아브넬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칠 수 있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쪽을 치고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피를 흘리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쪽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압살롬 편에서 2만 명이 죽었으면 다윗 편에서는 1명도 안 죽었을까요? 뭐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 수만 명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 압살롬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다윗의 좋은 모습들을 하나도 못 배웠는지, 어떻게 꼭 그렇게 반대로만 했는지 의아하다 못해 신기할 정도. 아마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꼭 빼다 박은 게 있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꼭 같이 따라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계교를 꾸며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어요. 이건 압살롬도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도 계교를 꾸며서 형 암논을 교묘히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형이었던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신실한 점은 하나도 배우지 못했는데 딱 한 가지는 배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았던 것, 그건 배웠어요. 자기도 압살롬, 이복 동생 압살롬의 친누인 다말을 강제로 빼앗았다가 나중에 압살롬의 원한을 사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다윗의 신실한 점은 하나도 안 배우고 그 대신 배우면 안 되는 거, 배우지 말아야 될 그 인생의 오점들, 그거는 또 어떻게 똑같이 배웠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의 딸이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어요. 집에 돌아간 다음에 어머니에게 교회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 교회 갔더니 교회 여자들은 남의 험담들만 해. 그리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이렇게 물든 모습이야.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런저런 악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어요. 나는 수십 년을 교회 출석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가지고 그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보았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좋은 게 보였으니까 본 것이고,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교회 출석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의 눈에 한심하게 비치는 것들이 있었으니 비웃은 것이겠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기존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물론 안 좋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야 어쩌겠어요. 단 한심하게 보이는 것이 있거들랑 닮지는 마세요.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욕하면서도 스멀스멀 닮아가니 그게 문제예요.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하나씩 닮아가니 그게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뭘 배울 게 없어갖고 안 좋은 것까지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 안 좋은 것이 보이거들랑 한심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들랑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칫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시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배우십시오. 그걸 배우십시오. 그걸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을 더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윗도 도피 생활 끝내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평소 같았으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축제가 벌어졌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절 마지막 부분은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어요. 승리했는데 모두가 탄식하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전쟁의 성격 자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은 이건 누가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승자가 나올 수 없는 전쟁이에요. 모두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만약 지게 되면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니 탄식할 일이고 이겨도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길이니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면 악이 선을 짓밟는 일이니 슬퍼할 일이고 이겨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이니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이건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은 이건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 들어서는 순간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죠.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교회는 왜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란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서로 싸우다 쪼개졌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런 싸움은 이건 승리가 없어요. 아니, 교회끼리 싸워서 서로 고발하고 싸워서 이겼다 한들 야, 우리가 이겼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승자가 없는 싸움에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싸움입니다. 상처만 남는 슬픔일 뿐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 모순에 빠지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 이건 무조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길입니다. 탕자처럼 몰락하면 그건 당연히 망한 것이고, 만약에 아무 이상 없이 잘 나가게 되면 그게 진짜 좋은 길인 줄 알고 계속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을 터이니 그건 더 크게 망하는 길이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두 주인을 섬겨보겠다는 것, 이건 무조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내 삶을 가로막으면 삶이 가로막혔으니 안 된 일이고, 만약에 아무 이상 없이 질주하게 되면 이게 진짜 복된 길인 줄 알고 더 하나님 버리고 질주하게 될 터이니 이건 더 크게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망하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 크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 이런 길을 택해야 됩니까? 우리 반대로 하십시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되는 길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 주님이 갚아주시면 당연히 복이 될 것이고, 만약 주님이 이 땅에서 갚지 아니하시면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갚으실 터이니 더 큰 복이 됩니다. 그건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더 큰 복이 돼요. 신실한 믿음의 기도, 주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으니 복된 길이고,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응답하실 터이니 아무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야 주님의 생각이 더 복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게 더 그게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복된 길이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면 그 더 복된 일이고, 이런 길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건네는 축복의 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그대로 복이 임할 터이니 복된 길이고, 만약 그 축복의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역시 복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는 길, 이래도 승리하고 저래도 승리하는 길,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길을 택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윗은 18장 33절의 증언처럼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자, 나라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격려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병사들은 모른 척하고 압살롬의 죽음만 계속 슬퍼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병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도 마치 큰 죄를 진 것 마냥 고개를 숙이며 돌아가야 됐다고 본문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죠. 물론 다윗도 아버지로서 자식이 죽은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어느 아버지가 그래 아들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았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슬퍼할 상황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다윗은 지금 슬퍼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지 자식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때문에 미안해해야죠. 자기 자식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건 미안해해야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준 병사들을 위로하며 고마움을 표시해야죠. 그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설 때 이들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 편에 서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들 병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반란을 일으킨 그 주역인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이지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다윗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에 의해 지금 지도자 다윗은 완전히 굴복당해 있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요압이 뛰쳐들어가 항의를 합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이들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이건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장 눈물을 거두시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병사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요압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달까지는 다윗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그러나 당신이 병사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면 이들도 당신에게서 등을 돌릴 겁니다. 아들도 등을 돌렸는데 이들이라고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경고입니다. 이때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8절의 증언처럼 백성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다시 성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왕이 성문 앞에 앉아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맞이하고 격려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영접을 못 받고 다 각자 집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가 왕이 나와 앉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비로소 온전한 개선식이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로서의 다윗에 의해 굴복당했던 모습에서 이제 다시 지도자 다윗으로, 왕으로의 다윗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한때 그러했어요. 여러분, 사사는 세습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세습했습니다. 특히 그 아들은 부패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었음에도 사사의 자리를 세습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욕심에 굴복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 백성들이 항의할 때, 우리가 도저히 당신의 자식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지도자로 따를 수가 없다, 바꿔주시오, 왕을 새롭게 세워주시오 항의할 때, 그때 사무엘은 정신을 차리고 그의 두 아들을 내쳤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에 굴복당했던 모습에서 지도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엘리의 뒤를 이은 자식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온갖 패역한 일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두 아들을 내치지는 않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가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줄 알지만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버지로서의 엘리에서 사사 엘리,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결국 신실한 다윗, 신실한 사무엘과 패역한 엘리 제사장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근간에 한국교회 제법 이름난 목회자 가운데 세습이니 뭐니 하는 자식 문제로 교회 이름을 얼룩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식을 내치지 못했을 때, 자식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패역한 자로 정의하셨습니다. 다윗은 신실했지만 그의 자식들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전부 패역한 짓을 벌이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사무엘도 본인 자신은 더할 수 없이 신실했지만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으며 온갖 부패한 짓을 일삼다가 결국 참다 못한 백성들에 의해서 퇴출당했어요.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역시 본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온갖 패역한 짓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세 사람의 경우가 모두 연달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한 사람 비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 사이의 사울왕. 사울왕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정도로 패역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더할 수 없이 신실하고 영적으로 완벽했어요. 그토록 신실한 다윗도 흠과 티가 있었는데 요나단은 성경에 단 하나도 그의 결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신실한 아버지 밑에선 패역한 자식들이 나왔고 패역한 아버지 밑에선 신실한 자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혈통이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영적 혈통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했으니 자식이 그 뒤를 세습하고 이어받으면 역시 훌륭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전부 헛소리고 궤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혈통에 달린 게 아니고 본인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서두에 강조한 것처럼 아무리 신실한 다윗 밑에서 자랐어도, 아무리 신실한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밑에서 자랐어도 좋은 점은 배우지 아니하고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배웠으면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처럼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형편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안 좋은 건 다 제쳐놓고 좋은 점만 골라서 배웠으면, 아니 보고 배울 좋은 점이 없었으면 안 좋은 것만 보면서도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삼고 자신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요나단 같은 신실한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배웠느냐,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좋은 영적 분위기 안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보고 배우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전적으로 내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 속에 있건 나 자신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 성장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